배움의 교회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들은
무엇을 여러분의 삶의 머리로 삼아 살아가십니까? 바울 사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자 동시에 교회의 머리라고 하심은 그분이 우리 삶의 머리가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영적 사실, 영적인 진리를 설명해 주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 진리를 선언하는 것이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 바울 사도가 지금의 터키 땅에서 전도할 때에 바울 사도의 전도를 받은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에 많은 이단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천사를 숭배하거나 또 예수를 믿지만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유대인의 또 절기들을 지켜야 된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의 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61년 내지는 62년경에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영적인 존재도 예수보다 더 권위를 가질 수가 없고 모든 세상의 권세들, 세상의 지식들도 예수를 앞설 수가 없다. 예수만이 교회의 머리로서 진정한 우리의 구원의 도리, 우리 삶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에게 권위를 갖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예수님보다 사실은 더 중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또 세상의 어떤 원칙들이나 이러한 것들을 내 삶에 예수님보다 더 중시 여기면 우리 삶의 중심이 흔들려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차를 타게 됐는데 뒤에 경영학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경영학에 대한 책들이 이렇게 많냐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하기를 저기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저기에 교회를 운영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저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길을 잘못 들었구나. 그분 한쪽의 말은 맞습니다. 경영학에는 재정을 관리하고 또 사람들을 관리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여러 그 효율적인 기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술들이 우리의 어떤 교회 목회를 하거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최고 원리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것들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목사님은 안타깝게도 목회자의 길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삶에 더 효율적이고 더 성공을 주는 지식과 기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장서 산다고 하면서도 자칫 주님이 다른 자리에 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도 이 본문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제가 늘 우리 배움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목회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그 길을 하나님께 구하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설교를 할 때도 늘 제가 배운 신학적 지식에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성령이 제 마음과 생각을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배움의 교회에 지금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말씀이 뭘까를 보여달라고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담임 목사 당연히 책임감을 가지고 믿는 사람으로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 책임감이 너무 큰 나머지 배움의 교회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담임 목사인 제 어깨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회 계획을 잘 세우고 성도들에게 적절한 또 말씀을 잘 준비하고
또 목회 프로그램도 제가 잘 준비해서 제가 결정해야 되고 제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내 자신도 모르게 내 마음에 많이 차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 담임 목사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책임감을 가지시고 우리 배움의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를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의 담임 목사도 그분의 심부름꾼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책임감, 담임 주인으로서, 교회의 주인으로서 머리로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가지신 계획을 저한테 말씀하시면 저는 심부름꾼으로서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 잘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책임감에 너무 밀려가지고 제 자신을 내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이 가지실 책임의 자리에까지 저를 밀어 올리는 것은 그건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제 위에 분명하게 예수님이 책임자로서 교회의 주인으로서 계시고 저는 늘 그 심부름꾼으로 있다라는 자세, 그래서 예수님과 저의 사이에 늘 좁힐 수 없는 간격을 두고 제가 그 밑에 서야 저는 그나마 담임 목사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만 이런 잘못을 범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정의 가장이니까 가정에 또한 엄마로서 또 책임을 가지고 내가 내 자녀를 이렇게 교육시켜야 되겠다. 그 자녀 교육에 대한 가정의 모든 경제에 대한 것이 내 책임이다. 나한테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우리는 삶의 무게에 눌려버리고 우리는 많은 스트레스와 그리고 내 혼자 노심초사 어떤 방법을 찾느라고 주님의 음성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도 역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펼치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으로서 또 주부로서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정도 끌어가야 우리는 책임을 주님께 내놓음으로써 우리 마음의 평강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 생각에 골몰해서 내 생각대로 뭘 하려다가 실수하는 것을 우리는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은사도 주시고 우리에게 재능도 주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잘 알아서 우리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 삶에 우리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인의 자리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성실하게 우리 삶을 살아가면 훨씬 더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제일 먼저 책임감을 느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책임감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책임감을 얼마나 느끼시느냐? 자기 독생자 아들까지 희생시키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그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니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다 따라온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살 것인지 그분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졌다고. 그러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인으로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실 정도로 우리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책임을 다 나한테로 끌어당기는 것은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내가 담임 목사라고 배움의 교회의 모든 책임을 다 나한테 올려놓는 것은
배움의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의 책임을 나아가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 가정의 머리이시고 우리 삶의 머리이시고 그분이 다 책임을 지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 우리는 또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또 세계의 창조에 하나님과 함께 참여함으로써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뜻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어떤 권력과 어떤 통치자보다도 더 높은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니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고 우리의 가정의 머리고 우리 삶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에게 책임을 내어드리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가서 우리는 심부름꾼으로서 그분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해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삶의 무게와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서 평강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사는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교회의 주인됨의 자리를 주님께 내려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그 주인됨으로써 오는 모든 책임들도 주님께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심부름꾼으로서 종으로서 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늘 주님의 뜻을 따라 주인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제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